미국의 헌법은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하는 그 서약을 기초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종교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청교도들이 이 서약에 먼저 사인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시작하죠. 그 서약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산다. 이게 미국의 출발입니다. 미국이 오늘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 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많이 퇴색됐지만 그 출발이 믿음을 위해 출발했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인 경제학 전문가인 로버트 베로라고 하는 분은 지난 20년간 60여 개국을 연구하고 이런 결과를 내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많고 예배 참석률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잘 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구분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에 표시를 해놓으면 그 나라들이 대체로 잘 살아요. 그 얘기를 로버트 베로가 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꿈꾸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되죠.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면 복이 안 되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첨단 기술과 군사력이 강해지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도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권세 있고 그러면 잘 됐다, 복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가 복된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뭘 누리고 가지고 있는가,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집에 거위가 알을 낳는데 가만 보니까 번쩍번쩍거리는 황금알입니다. 이게 웬 건가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황금알을 낳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또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렇게 황금알을 낳다 보니까 금방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농부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알씩 황금알을 받기보다는 저 거위의 배를 갈라서 황금을 다 꺼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루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죠? 거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은 하나도 없어요. 4장밖에 없어요. 농부는 황금알도 잃어버리고 거위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눈앞에 이익을 쫓기보다는 참되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이 되시고 큰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강점에서 해방됐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해방됐습니다만 단순히 정치적 해방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진짜 복이에요. 해방도 복이지만 이 나라가 진짜 복을 얻는 것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린 다시 묻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복의 본질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참모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지를 묻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이고 국가재정 전문가인 로저 밥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번영은 국민의 지적, 영적 성장에 달려있지 돈이나 부유함에 달려있지 않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등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몰락했다. 그들이 가진 부가 자신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을 재촉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쩌면 머지않아 이류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엔 땅에서 아주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산다고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알렉시드 토크빌은 미국에 수년 동안 연구하고 돌아와서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위대성을 찾기 위해서 했었다. 그러나 수많은 항구, 비옥한 토지, 광산, 상업이 번창하는 곳에서는 그 위대함을 찾을 수 없었다. 미국의 한 교회 들어가 목회자가 외치는 정의로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미국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선함을 잃지 않는다면 미국은 영원히 위대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미국의 어떤 위대한 점도 찾을 수 없었다는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선함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위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올바른 의가 사라지게 되면 미국은 영원히 위대할 수 없다는 거죠. 선함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강하고 날마다의 삶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올바른 공의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웃하는 제 나라에서 침략해 왔어요. 이 여인은 적을 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 아이는 가슴에 안고 한 아이는 손으로 잡고 최선 다해서 뛰어 도망갔어요. 그러나 건장한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물리칠 수 없죠. 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아이만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가슴에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손으로 잡고 있던 아이를 붙잡고 뛰는 거예요. 가슴에 있던 아이는 내려놓고 붙잡고 있던 애를 데리고 뛰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나라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추격하던 제 나라 병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빨리 도망가려면 가슴에 안고 있는 더 어려 보이는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게 빠르지 왜 그 아이는 내버려두고 붙잡고 있는 아이를 대고 뛰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던 제 나라 병사들은 그 여인을 잡아 장군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했어요. 적장은 묻습니다. 제 나라의 장군이 묻습니다. 그대는 왜 도망가면서 가슴에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붙잡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뛰었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물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노나라의 여인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아이는 내 아이요, 내가 붙잡고 뛰던 아이는 형님의 아이입니다. 내 가슴에 품고 있던 아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 내 생명보다 귀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난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한다면 그건 내겐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집안 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터사리 사육에 따라서 올바른 공의도 없어요.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이 여인도 올바른 의가 뭔지를 알아요. 제 나라의 장군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여인, 살고 있는 나라를 침공해서는 안 되지. 병사를 거두고 물러갔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큰 소리치는 나라,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 오늘 시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버린 나라는 결단코 영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아야지.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 것을 하나님을 삼으면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GPS를 달고 가거나 지도를 보고 가나안 땅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방향을 모르는 그곳에서도 그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띄우면 구름기둥 따라가고 불기둥 띄우면 불기둥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따라가니까 절대로 길을 잃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밀어내면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린 목적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프랑스에 가면 파리에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 그러면 파리의 시그니처예요. 많은 사람이 파리 가면 당연히 에펠탑 가죠. 이쪽 가서 사진 찍고 저쪽 가서 사진 찍고. 많은 관광객이 파리 에펠탑에 사진 찍습니다. 근데 에펠탑 그 안으로 해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올라간다.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죠. 독일 사람도 올라가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 또 프랑스 자국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죠. 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올라갑니다. 독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에펠탑을 난간을 만져보면서 이게 어떤 철제로 됐는지, 얼마나 견고한지 분석하며 올라간다. 프랑스 사람들은, 또 어떤 유럽의 사람들은 이게 참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제로 밉상으로 만들었는가?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하면서 올라가기도 한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미니어처를 만들어 장사를 하면 잘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그런 생각 안 하고 오직 꼭대기를 향해 올라간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서라 그래. 그리고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자. 이제 올라왔으니 사진 찍었으니 내려가자. 중요한 건 뭐예요? 사진. 누가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어디 가면 가서 사진 찍잖아요.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우린 사진이 중요합니다. 찍고 나서 물어봐요. 뭐래? 그 사람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래? 그리고 사진만 보고 이게 어디더라?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왜 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어요. 1885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왔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제물포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크게 쓰실 겁니다. 이 민족이, 그때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크게 들어 쓰실 겁니다. 그리고 60여 년 지난 후에 일제의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기도는 광복의 씨앗이 되고 이 민족의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놀라운 민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길 잃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말하지 않고 지나가. 말만 나오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서 집에 가는 게 불편합니다. 겉돌다가 집에 들어가면 또 그런 꼴 보고.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결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말을 삼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가정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10분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고 말은 했지만, 아니 날마다 다투고 싸우던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겠어요. 머쓱하고 불편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부부의 대화가 달라지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자, 그 가정의 주인으로 삼자, 가정의 방향이 올바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물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살 때 가장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3편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많이 만났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얼마 뒤에 남유다를 공격하죠. 장군 랍사게를 중심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 얘기합니다. 아무리 강하다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네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다. 애굽 의지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오라는. 그러면서 랍사게는 자기들 왕이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는 그런 편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시 받으시고 이사야 선자를 보내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넌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 주변을 정리하고 삶의 자리를 정리해라.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해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난날 제가 잘못한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일도 많으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3일 만에 주님 성소에 올라서 주님을 대면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위기 가운데도 보완받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떤 상황에도 받습니다. 시편 33편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남침을 하죠. 준비 없던 이 나라는 밀려서 낙동강 아래쪽만 남겨두고 완전히 다 뺏겼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때 메가더 사령관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1950년 9월 12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100분의 1이다, 500분의 1이다, 5,000분의 1이다 하는데 이건 메가더 사령관의 참모들도 반대했어요. 사령관 이거 어렵습니다. 또 영국의 해군이 강하잖아요.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제임스 도일 제독도 반대했어요.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조수간만의 차가 인천은 커요.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는 말은 뭐냐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차이가 큽니다. 큰 배들이 들어오려면 물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이걸 맞추기가 힘들어요. 들어왔다 꼼짝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로가 좁아요. 그러니까 공격에는 어렵습니다. 방어에는 유리하죠. 괴뢰군들이 방어할 땐 유리합니다. 수로가 좁으니까 배들이 일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가 포를 쏘면 도관에 던집니다. 안 된다는. 또 기상 조건 9월 중순 되면 우리나라 8월 말부터 9월 중순 되면 지금 인천 상륙 작전할 때 태풍이 몇 개씩 올라옵니다. 태풍 만나면 가지도 못해요. 또 인천 앞바다에는 기뢰들이 떠 있고 철조망 여러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상륙도 못 해보고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안 된다는. 결정적인 것은 병참선 거리입니다. 물자들을 보급받아야 되는데 이제 상륙할 때는 배로부터 공급받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본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낙동강 전선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적지를 다 뚫고 가야 돼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작전 감행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5,0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승률을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어요?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놀라운 일이죠. 복음이 들어온 지 몇 해 안 됐는데 피난민들이 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쟁통에도 새벽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요소 얼마 많아요. 수로가 좁고 방어 세력이 크고 기뢰가 있고 기상이 악화되고 조수간만이 차. 그걸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과연 누구를 의지하시는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뭘 의지하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 먹일 때 얘기하죠. 제자가 아니 우리에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해요? 너희가 주라는 게 너희가. 아니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애가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애가 먹을 도시락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우리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나 우리의 계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자기들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됩니다.
190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주 노동자로 건너간 김종림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지주의 소작농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소작비를 받아가니까 소출의 90%를 주고 10%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통 밀농사를 하는데 쌀 농사를 했어요. 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무려 땅을 400만 평의 땅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2만석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이 사람 별명이 있었는데 백미 대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 옛날에 백미 대왕, 쌀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 큰 부자가 돼서 그걸 자기가 다 평생 누리는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땀으로 읽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이 김종림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 많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있었던 신문사에 인쇄기를 사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또 임시정부 수립했을 때 임시정부를 위해서 많은 돈을 희사하고 도왔습니다. 1920년에 캘리포니아에 최초의 윌로우스 한인 전투 비행학교가 설립됐는데 그게 우리 한국 공군의 전신이라고 그래요. 그 비행학교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거기서 최초로 나온 여자 조종사가 있는데 권기옥이라는 여자 조종사,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비행학교인데 거기 비행장 부지, 또 비행기 구입하는 비용, 운영비, 이거 일체를 이 김종림 씨가 희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독립운동에 모든 자기 재산을 투자했는데 가족들은 그 일을 몰랐어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그 얘기하지 않고 다 했어요. 이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가 큰 부자로 이거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면 되지, 그랬다면 그 복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 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이웃과 열방에 복을 나누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들어간 그 민족이 이 땅에 복음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100% 예수 믿어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복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 전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900년대 초에 이 나라는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국민소득이 60달러 미달하는 어려운 나라였어요. 우리가 돕고 협력하고 교회 세운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자 100년 안 돼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중요한 것은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죠. 또 어떤 분은 따지더라고요. 이거 2등은 옛날이고 4등으로 갔다, 6등 갔다.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통로가 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다른 나라를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받은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붙잡고만 있지 않고 이웃과 열방에 나누고 가정과 교회도 나라도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의 통로는 반드시 오고 오는 세대를 살려요. 그 복이 정말로 이어지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면 이어지는 세대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33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섰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옥중에서 일본 검사와 나눈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검사가 안창호 선생이 묻습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생각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나는 계속할 것이다. 그대는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그때 안창호 선생이 힘줘야 얘기합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을 반드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가? 대한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독립할 것이요. 세상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대한의 독립을 원하시니 이 땅은 독립할 것이요. 우리 민족 전체가 독립을 원하고 세계 공의가 독립을 원하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하게 된다. 여러분, 그때는 일본 검사는 가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물으신다면 첫째는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나의 소원은 이 나라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복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나라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해방됐고 이만큼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 그 백성으로 세워지는 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이런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저 앞에 있는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은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부 때 보니까 박자를 잘 못 맞춰요. 시작 한번 하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보호를 의지하며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앞길에 날마다 넘쳐나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어떤 위기 가운데도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가정과 이웃 그리고 열방에 흘려보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